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날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언제부턴가 어버이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을 지금 따로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어버이날 전날 학교에서 카네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색종이를 오리고 풀로 붙여서 만든 그런 카네이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색종이를 오려서 만든 카네이션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도 그것도 잘 만드는 아이들은 제법 잘 만들었는데 당시부터 저는 손재주가 아주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제가 만든 카네이션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 별로였습니다.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날은 비가 왔는데 제가 저희 학교에서 집까지는 한 30분 정도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비가 오니 어떡합니까? 어린 마음에 그 카네이션을 가방에다 넣자니 구겨질 것 같고, 그래서 옷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집에까지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비를 맞으면서 한 중간쯤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보고 기쁜 마음에 제가 옷 속에 있는 카네이션을 꺼내서 불쑥 어머니 앞에 내밀었던 그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카네이션을 보시면서 이거 네가 만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웃으시던 모습도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장면이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걸 보니 그렇습니다. 다음날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가 만든 그 꽃을 가슴에 달고 다니셨습니다. 물론 제 누님도 아주 꽃을 잘 만들어서 어머니 아버지를 드렸는데 그 누님이 드린 것과 함께 두 개를 다 가슴에 달고 다니시던 모습이 생각이 나고, 그때 어린 마음이지만은 그 어머니 아버지 가슴에 달린 카네이션, 제가 만든 카네이션을 보면서 가슴이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참 사소한 것을 잘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선친께서,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그 당시 그날 입으셨던 잠바와 그 잠바에 달렸던 카네이션 두 송이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선명히 생각이 납니다. 그날 저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요즘은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가슴에 꽃을 달고 다니시는 분들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아이들이 꽃 한 송이가 아니라 꽃다발이나 꽃 화분을 선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삶이 나아졌다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그래도 이맘때면은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전도서 4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과 2장이 주로 전도자의 개인적인 체험에서 획득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진술이라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주로 객관적인 관찰에 의한 진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4장은 사람의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와 경제가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 그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사회적으로 학대하는 자가 있는 터무니없는 현실, 또 4절에서 12절은 과도한 개인적 이기심에서 시작되는 경제생활의 모순, 그리고 13절에서 16절은 정치적인 능력과 명성도 종국에는 허망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서 4장과 6장이 주로 직접적으로 인생 전반의 모순을 말을 한다면은 5장, 그 4장과 6장 사이에 있는 이 5장은 어떠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라는 교훈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경박한 신앙과 과도한 탐욕의 패단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패단을 벗어나는 것은 일시적인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절대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5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5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10절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을 아무리 모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풍요로운 소득을 거둔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해가 될 정도로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 재물에 깔려 죽을 만큼 그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은 재난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못합니다. 재난에서 우리를 구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날 그것을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온 것처럼 우리는 빈손으로 우리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땅의 것에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허무한 허상을 쫓아서 사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5장이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어떤 욕망과 활동의 헛됨을 말을 했다면은 6장에서는 그 대상과 방법인 재물, 또 후손, 그리고 인간의 모든 수고가 근본적으로 인간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에서의 인생이 헛된 것은 인간의 욕망과 방법이 나빠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것으로는 근본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4장에서 6장까지가 인본주의적인 인생의 헛됨을 말을 한다면은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이 왜 헛되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오늘 읽는 이 7장은 한계성이 뚜렷한 인본주의적인 지혜와 달리 여호와 중심의 지혜의 유용성과 그 가치를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은 우매함과 대조되는 지혜의 우월성, 또 15장에서 17절은 참 지혜에 근거한 신중과 중용의 가치, 또 19절에서 29절은 참 지혜를 얻기에는 인간이 너무나도 죄에 오염되었음을 개탄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전도서 4장부터 7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전도서 8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6장에서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3가지 불행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풍족한 재물을 가졌으나 누리지 못하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풍족한 재물을 가졌지만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의 불행함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100명의 자녀를 낳으면서 장수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셋째, 아무리 수고하여도 먹는 것에 대한 욕심, 식욕조차 채우지 못하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정말 불행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풍족한 재물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데 100명의 자녀를 두고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살면 뭐합니까? 만족스럽지 못한데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며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아주 작은 욕심조차 채우지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에 만족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 다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간, 그 공간이 모든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허무한 공간을 물질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신체, 삶의 각종 오락과 즐거움, 이런 것으로 채워보려고도 하지만 그것도 부질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낮 없이 일하면서 한눈 팔지 않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그 공간을 채워보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도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그 허전함은 더 커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갑자기 자살을 하고 큰 인기를 누리는 인기 절정의 연예인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상영한 영화 중에 연가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이 연가시라는 영화는 이런 내용이에요. 연가시라는 미생물이 사람의 뇌에 침투하여서 끊임없는 갈증, 목마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가시에 감염된 사람은 갈증이 나니까 자꾸 물을 마시는데 점점 더 많은 물을 점점 더 자주 마시게 되고 나중에는 계속해서 물을 들이켜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물을 마셔도요, 이 갈증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 생수병으로 물을 마신다거나 수돗물을 마시는 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가시에 감염된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강물로 뛰어들어요. 강물로 뛰어들어서 물을 그냥 벌컥 들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물을 계속 마시면서도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가시에 감염된 사람은 치사율이 100%입니다. 한 사람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런 끊임없는 갈증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의 갈증, 성공의 갈증, 쾌락의 갈증, 자존심의 갈증, 출세의 갈증, 자기 일에 대한 갈증, 명예에 대한 갈증, 자녀들에 대한 갈증, 이런 갈증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갈증은 끝이 없어요. 끝없는 갈증입니다. 아무리 돈을 모아도 돈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거지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을 모아도요, 돈에 대한 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쾌락을 탐해도요, 쾌락의 갈증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은요, 돈에 묻혀서 죽고 쾌락에 빠져서 죽는 것입니다. 연가시에 걸린 사람이 끝없는 갈증에 시달리다가 물을 마시다가 결국 그 물속에 죽는 것처럼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끝없는 다른 갈증들, 돈의 갈증을 풀려고 돈을 모으다가 돈에 묻혀서 죽고, 쾌락으로 갈증을 풀어보려고 쾌락의 갈증에 시달리다가 쾌락에 빠져서 죽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약을 하고 술과 담배를 하고 무절제하게 성적인 쾌락을 즐겨도 우울합니다. 즐거운 일을 하는데 우울한 것이에요. 뭐 마약을 우리는 해보지 않았지만은 얼마나 즐거우면 거기에 중독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울한 거예요. 이런 사실을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 허무한 삶에서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빈 공간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귀찮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에 참된 만족과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 우리들 속에 있는 빈 공간, 여러분, 그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